9월 첫 주입니다. 9월 아름다운 계절이지요. 여러분, 이 9월 한 달 동안도 여러분의 가정과 또 가족들,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두가 다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할게요. 9월 달에는 좋은 소식이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그 좋은 소식이 뭔지는 몰라요. 각자에게 다 달라요. 그렇지만 자기 자신에게 좋은 소식, 그런 소식들이 여러분 각자에게 다 있으시고요. 또 그것이 여러분 개인에게 간증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주님 9월 한 달 이래서 감사하군요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가끔씩 또는 아주 자주 두려움을 가지게 돼요. 걱정거리가 생기고 근심이 생긴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귀신을 두려워하기도 하고요. 옛날에 저 기나라에 우시성을 가진 어떤 사람은 하늘이 무너질까봐 두려워했다고 해요. 그래서 기우심이라는 단어가 생겨났다고 그러지요. 사고가 나면 어떡하나, 코로나 나한테 감염되면 어떡하나, 뭐 이래서 대상이 없는 두려움을 갖기도 하고요. 또 그런가 하면 분명한 어떤 대상이 있는 두려움도 있어요. 그러나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살면서 오늘은 두려움이 없이 좋았는데 갑자기 내일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두려움 가운데 살았는데 오늘 아침에 그 문제가 다 해결돼서 두려움이 싹 사라지기도 하고, 이 두려움은 막연한 그런 두려움도 있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분명한 어떤 대상이 있어서 두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구분을 해보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환경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내가 지금 있는 그 삶의 환경이 안정되질 못하고 어떤 위협이 가해지고 또 어떤 추위가 있거나 더위가 있거나 이런 불안전한 상태면 그 환경 때문에 두려워져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어떤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믿지 못하면 두려워져요.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면 그것도 두려워져요. 또 그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거나 또는 나를 속이거나 나를 이용해서 나를 이용하거나 이럴 때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요. 야, 그 사람들 때문에 나 두렵다, 힘들다 이런단 말이죠. 그 다음 또 세 번째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인생의 미래, 그것을 보니까 별로 희망이 없어요. 또는 어떤 좋은 징조가 안 보여요. 계속 어려움이 닥치고 어둠의 터널이 온단 말이에요. 그 터널 지나면 환해지겠지 했는데 터널 하나 지나고 나니까 또 하나의 터널이 나오고 계속해서 내 앞에 고난이 닥치고 이러면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진단 말이죠. 이런 두려움은 우리 전에 있던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그 이전의 세대들도 다 가졌던 것이고 우리의 후손들, 미래의 우리 후손들도 다 가질 거예요. 인생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보면 믿음이 좋았던 믿음의 선배들도 다 이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야곱은 두려움 때문에 젊은 시절에 고향을 떠납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서 멀리 하란으로 피난을 가요. 그곳에서 열심히 20년 동안 살아가지고 돈도 많이 모으고 결혼도 해서 자녀도 생기고 이제 살만해져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떠나갈 때 두려움을 가지고 떠났어요. 근데 돌아오는데 또 그 두려움이 또 나타나요. 자, 떠날 때 어떻게 해서 떠났나요? 형을 속였다는 것 때문에 내 이 녀석 가만 안 둔다.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 곡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이렇게 떠들고 다녔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 소식이 아버지에게도 들리고 어머니에게도 들리고 야곱에게도 들리고, 야, 여기 있다가 내가 형에게 맞아 죽거나 칼에 죽겠다. 그래서 이제 멀리 외삼촌 집까지 갔단 말이죠. 거기서 20년 지냈어. 자, 돈도 벌고 이제 괜찮아져 갖고 돌아왔는데 돌아오는 길목에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형이 군인들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아니, 나를 맞아주려면 몇 명, 호위무사 1~6명 데리고 그리고 오면 그거는 이해가 하겠는데 400명이나 데리고 온다니 이건 큰일 났다. 이거 20년 전에 날 죽이겠다고 해서 그 마음이 아직도 있구나. 두려운 거지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도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무슨 죄가 있어요? 사실 다윗에게 죄가 없어요. 열심히 나라에 충성한 죄밖에 없습니다. 어느 날 군대에 가 있는 형들 음식을 싸가지고 아버지 심부름으로 면회를 갔어요. 면회를 갔다가 우연히, 우리는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섭리지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 어린 다윗이 화가 나서, 아니 감히 하나님을 조롱을 해? 난 견딜 수가 없다. 그래갖고 내가 가서 저 장군을 싸우겠습니다. 장군과. 그래가지고 나가잖아요.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이 도와준 전쟁이었고요. 그래서 골리앗을 이 물맷돌 돌멩이 하나로 죽였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물맷돌 그 돌이 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대요. 여러분, 아무리 옆에 우리가 놓고 돌멩이를 뾰족한 걸로 던져도 절대로 이마에 박히지는 않아요. 이마에 맞아서 피가 흐르고 찢어지고 또는 기절을 하고 이러면 그거는 그럴 수 있다 그러는데, 성경은 분명히 이마에 박혔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겼어요. 자, 사울왕이 누구든지 저 나가서 이기면 사위 삼겠다고 해서 그래서 사위가 됐어요. 온 국민들이 막 다윗을 칭찬해요.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이다. 그러면서 막 칭찬하는데, 그건 뭐 다윗이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칭찬받아야 되죠. 그런데 사울왕의 마음에 시기심이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다윗을 쫓아다닙니다. 다윗 하나 잡겠다고 군인을 막 3,000명씩 몇천 명씩 데리고, 그리고 막 정치하는데 신경 덜 쓰고 다윗 죽이려고 다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황무지의 십광야라는데, 또는 엔게디 요새의 아둘람 동굴에 이런 데 다윗이 다 쫓겨다니다. 심지어 도망갈 곳이 없으니까 블레셋 땅 가드 지역에 가가지고 거기에 아기스 왕에게까지 갑니다. 그 아기스 왕이 모르고, 그래 내가 도와줄게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다윗이야. 이거 다윗 아니냐? 아, 이거 큰일 났구나. 잡혀 죽겠구나. 그래서 그 순간에 막 침을 질질 흘리면서 막 벽을 벅벅 긁으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니까, 이게 다윗이 아니고 이게 또라이구나 이래가지고 돌려보내주잖아요.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런 두려움 가운데 다윗은 젊은 시절을 지냈어요. 시편의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 다윗의 시에 이런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런 시편, 아주 탄원하고 애통하는 그런 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두려움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소아시아 지역에서 유럽까지 다
다니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때로는 기적도 행하고 능력도 행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것 때문에 수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옥에도 갇히고 매를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유대인의 전통으로 때리는 매는 40대를 때리는 건데 혹시라도 한 대라도 더 때리면 그 때린 사람이 더 벌을 받아요. 그래서 40에서 하나를 빼고 39대 때려요. 혹시 실수로 한 대 더 때렸어도 벌을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40에 하나 감한매, 그거를 성경에 보니까 5번이나 맞았대요. 그리고 태장, 곤장이 그냥 무자비하게 그만해라 이럴 때까지 때리는 태장으로도 3번 맞고,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바다에서 배가 파산돼서 그렇게 한 걸 3번이나 했다고 성경에 고린도 후서에 기록이 돼 있어요. 강도, 동족들이 죽이려고 하는 것, 이방인들이 핍박하는 것, 그런가 하면 먼 길을 오고 가면서 강에서, 추위에, 시내에서, 광야에서, 들에서 그렇게 자면서 춥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그런 고난의 연속이었는데, 그러면서 정신적인 고통이 있었어요. 내가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세웠던 교회들, 성도들을 생각해서 염려하느라고 잠을 제대로 못 잤다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조금 더 나가보면요, 바울이 밀레도 항구에서 에베소 교인들하고 헤어집니다. 장로님들, 에베소의 장로님들이 몇 분 찾아오셔서 거기서 이제 마지막 이별을 해요.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막 그 동네 폭동이 나는 바람에 그 동네에 우상장사들이 여러 가지 깎아서 팔면서 이게 신이다 이랬던 사람들이 바울 때문에 장사가 안 돼요. 그러니까 막 폭동을 일으켰거든요. 데모를 했는데, 그래서 피난 왔다가 이제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서 나는 다시 다른 데로 복음 전하러 가야겠다. 그래서 이 밀레도 항구에서 장로님들하고 이제 이별을 해요. 그때 서로 끌어안고 막 울면서 작별을 하는데, 성도들이 가지 마시라고, 가지 말라고. 왜 가지 말라고 하냐면, 가면 예루살렘 쪽으로 가는데 그쪽에 가면 죽을 거라고 어떤 사람이 예언도 했고요. 또 눈에 보이고 그게. 근데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한다. 그러나 나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이루려 하면 내 목숨 하나도 안 아깝다. 이러면서 간단 말이죠. 이런 믿음의 사람인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 바울이 가진 근본적인 밑바닥에 있는 두려움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교회도 세우고 죽음을 무릅쓰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파했는데, 정말 두려운 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 구원해놓고 정작 나는 버림당할까. 어느 날 나도 내가 나를 다스리지 못해서 나 예수 안 믿어 이렇게 핍박이 올 때 예수님 배신하고 그리고 주님에게서 떨어져 나갈까. 나 그게 두렵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쓰고 있단 말이에요. 바울 같은 사람이 이럴 정도라면 우리는 어떻겠어요? 우리는 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이 있어요. 그럼 이 두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했나요? 바울은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더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그렇게 고백해요. 다윗은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칼을 피해서 동굴 속에도 숨었다가 산 속에도 숨었다가 막 적군에까지 피난 갔다 이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안전한 지대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시편에 보면 시편 12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공동번역에 하나님이여 도와주소서. 믿음이 깊은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입만 열면 남 속이는 말이요 입술을 죄게 놀려 간사한 말을 하고 속 따르고 겉 따른 엉큼한 생각뿐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 혀가 이기리로다.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리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시편 3편에도 보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런데 다윗은 그럴 때마다 뭐라고 고백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지대에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하는 분 운전하다 보면 안전지대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횡단보도나 이런 차도를 건널 때에 안전지대라고 노란 선 쳐놓은 곳이 있어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윗을 안전지대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며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다윗은 더더욱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이 두려움을 이겨나갔어요. 야곱은 어떻게 했나요? 여러분 야곱은 두려움을 가지고 저 하나님으로 갑니다. 가는 도중에 루스라고 하는 들판에서 꿈을 꿔요.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아 야곱아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너를 다시 이 땅으로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이 야곱을 안심시켜 주셔요. 신이 났어요. 야 하나님이 아버지한테만 계신 줄 알았더니 여기도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곳을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리고 힘을 얻어서 저 하란에 갑니다. 20년을 고생해도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안전하게 고향으로 보내주신다고 했다. 이렇게 든든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재산도 늘리고 가정도 이루고 이랬어요.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돌아가라 해서 돌아가는데 가는 길목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형이 400명 군인을 데리고 맞으러 나온대요. 나를 죽이러 나오는 건지 아니면 반갑다고 나오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인간적인 수단을 씁니다. 자기의 재산을 나눠가지고 양떼, 소떼를 몇 마리씩 막 100마리씩 이렇게 해서 종들에게 앞서서 보내요. 근데 그거 가지고도 두려움이 없어지질 않아요. 그날 밤에 야곱은 약복강가의 분이엘이라고 하는 강가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 밤에 만나지요.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성경에 보니까 약복강에서 나오는 이 야곱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배웠다. 그래서 거기를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분이엘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혹시 두려움이 있습니까? 바울은 기도했어요. 다윗은 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야곱은 하나님을 찾아서 만났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마. 네가 물 가운데 지나가면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 지나가도 내가 불꽃이 너를 사르지 않게 지켜줄 거야. 성경이 말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1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대부분 요 말씀만 읽고 아멘 해요. 거기까지만 해도 아멘이죠. 근데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더 놀라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내게 노하던 너를 놀리고 너에게 분노해서 괜히 까닭없이 너를 괴롭히던 그런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다.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이 될 것이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네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이다.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이겨서 세상에 나가 승리하느냐, 이게 더 중요해요. 인생 살면서 두려움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당당하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시편 121편 잘 아는 말씀이지요.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애우기도 하고 찬송으로도 부르고 이래요. 근데 여기 시편 121편 121고 옆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어가 붙어 있어요. 이게 보조 제목이에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 시가 지어지고 불려진, 이 노래가 불려진 배경을 설명하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럴 때 두 가지.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그러면서 부른 노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이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뵈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죠. 율법 명령을 했죠. 근데 사실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은 예루살렘과 그 주변에 사는, 그 주변에 있는 그런 지역 사람들은 가능한데 멀리 있는 사람은 그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일반인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저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삶의 여유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옛날에 한양에 한번 올라가는 거, 그거 이 한양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야 뭐 수시로 다닐 수 있지만 저 전라도 지역, 저 경상도 지역 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서울을 한양에 올라가 구경하는 거 이게 불가능했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한 번도 못 가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너는 1년에 3번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예배드려라. 그렇게 율법에 말씀했지만 1년에 한 번 또는 몇 년 지나서 한 번 또는 평생 한 번도 못 가보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제가 어릴 때에도요, 저희 동네에서 서울에 올라갔다 왔다 그러면 막 가서 서울이 어떻느냐 그 얘기 들었어요. 어릴 때. 그리고
서울에서 뭐 사오면 그게 신기해서 구경하고 이랬던 기억이 나요. 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갔다 오는 건 이거 참 큰 일을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먼 지역에서 서울 이 예루살렘까지 올라갔다 다시 돌아가면 뭐 한 달도 걸리고 두 달도 걸리고 이러잖아요. 1년에 그렇게 하면 뭐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그럴 여유가 없어요. 부자나 귀족은 그렇게 하지만 일반인은 삶에 그런 여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뭐 자기들끼리 계획을 하든지 아니면 무슨 계획을 짜가지고 우리 요번 여름에 요번 가을에 꼭 갑시다 이렇게 해서 모아서 한 동네에서 10명 20명이 같이 성전에 올라간단 말이에요. 얼마나 가슴이 뛰면서 벅차겠어요. 그래서 돈을 모아가지고 오고 가는데 여비가 필요하니까 돈도 모으고 시간을 내서 그래서 올라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이 찬송을 불렀다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찬송을 부르면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올라가는데 마냥 그 길이 편안하고 좋으냐? 아니지요. 걸어서 가다 보면 추위와 싸우고 더위와 싸우고 뿐만 아니라 맹수들이 있고 독충이 있어요. 뱀이나 전갈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또 가면서 음식 사 먹어야 되고 이러고 강도들이 있었어요. 특히 여러분 사마리아인 비유에 여리고와 예루살렘 사이에 중간에 강도가 있다가 한 사람을 강도질을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순례객들이 오르고 내리는 그 길목에 있다가 순례객들은 여비가 두둑히 있거든요.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재물될 양도 사고 또 거기서 먹고 자야 되니까 숙박비가 있어야 하니까 그걸 다 챙겨가지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노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위험을 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면서 나를 도와주실 분, 나를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런 찬송을 부르면서 올라가는 거죠. 두 번째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 표제어의 해석은 포로에서 귀환하는 자들이 불렀다는 거예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고향으로 못 돌아갈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고레스 왕이 되면서 칙령을 내렸어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야 우리 고향에 돌아갈 수 있게 됐다. 그때 끌려왔던 사람들은 다 죽고 그나마 살아있는 사람들은 이미 연세가 많으시고 그래도 나는 고향에 가서 죽어야지 이러고 그랬던 그 노인들 그 다음에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 재산 거기서 형성했던 재산 이런 거 다 정리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데 가면서 그게 쉬운가요?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가는 것도 힘든데 여기는 그거보다 몇 배 더 먼 길이란 말이에요. 수백 킬로, 수천 킬로가 되는 그런 먼 길이고 오는 중간에 큰 사막이 가로막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막을 돌아서 이렇게 와야 된단 말이에요. 사막을 가로지르는 건 죽는 거하고 같으니까 돌아서 이렇게 오는데 그렇게 오다 보면 생명을 지켜야 돼요. 가족들이 같이 오는데 가족도 지켜야 돼요. 얼마 안 되지만 그 재산을 해가지고 오는데 그 재산도 지켜야 돼요. 오는 도중에 건강이 약해져. 모래바람에 건강이 약해지고 음식 제대로 못 먹어서 그래서 약해지고 이런 것을 하면서 그러면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그렇게 돌아올 때 뭐라 그래요? 나를 도와주실 분, 나를 지켜주실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 인생이
내가 내 힘으로 뭔가 지킬 수 있을 것 같고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나를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또 천국에 갈 때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없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 가지, 하나는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갈 때 이 노래를 불렀고 또 하나는 바벨론에서 포로가 돼서 포로로 있다가 해방돼서 돌아오면서 이 노래를 불렀어요. 이 세상에서 내가 잃어버리지 않고 잘 지키면서 살면 좋겠는데 내 힘으로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건강 내가 지켜집니까 여러분? 안 되잖아요. 건강해 보겠다고 등산도 하고 운동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맛있고 좋은 음식도 먹어보고 이러지만 그래도 건강이 내 힘으로 지켜지는 게 아니지요. 재산도 그렇지요. 내가 노력해서 벌어서 쌓아놓은 거지만 내 마음대로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도 역시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내가 지키려고 해도 못 지키기도 하고 내가 힘이 없어 부족해서 못 지키기도 하고 특별히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 믿는 자들을 어떻게든지 넘어지게 하려고 때로는 건강으로 때로는 사랑으로 때로는 이 물질로 이런 것들로 우리를 자꾸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힘들 때에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지키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매 절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느니라 이런 말씀들이 계속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느니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무리 살펴봐도 성전에 올라가 예배드리기에 올라가려고 나서봤는데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누구도 믿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밖에는 나를 도와주실 분이 없구나. 포로의 모든 생활을 정리하고 내 고향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려고 나섰는데 먼 길을 갈 걸 생각하니까 이건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구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밖에는 나를 도우실 리가 없구나.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니까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바울이 한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원수 마귀의 손에서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지만 영적인 것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지켜주시느냐? 오늘 말씀에 구절마다 나와 있어요. 먼저 3절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기 보면 실족하지 않게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실족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발을 헛디뎌서 또는 어디에 걸려 넘어지는 게 이게 실족이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실족하는 때가 많아요. 육체적으로도 넘어져가지고 뭐 다쳐서 다리가 부러지거나 뭐 팔이 부러지거나 얼굴이 까거나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영적으로도 우리가 실족될 때가 많아요. 성도들 말 한마디 때문에 눈빛 하나 때문에 실족해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아요. 전도하다 보면 교회 다닌다 안 다닌다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사람에게 실망해서 그래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 많아요. 이게 다 실족하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의 믿음이 약해서지만요.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바로 나와 여러분이잖아요. 나 때문에 내가 한 말 한마디 때문에 실족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더 조심해야 돼요. 직분자들은 더 조심해야 돼요. 나 때문에 누군가 실족하지 않도록. 또 하나는 나도 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지금 믿음 좋은 것 같은데 누구의 말 한마디 때문에 실족해서 나 교회 안 나갈래.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험한 인생길에서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이렇게 넘어지지 않으려고 우리가 애를 쓰잖아요. 지금까지 실족하지 않고 잘 사셨나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내 힘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실 줄로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이 밤낮 없이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3절에 보면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사람은 졸고 피곤하니까 자요. 부인은 다 죽어가는데 옆에서 간호한다고 남편이 간호하는데 그러고 졸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그 전에 한번 신방을 갔는데 아들이 교통사고 나서 죽게 됐어요.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한밤중에 갑자기 연락을 받고 갔어요. 갔는데 아버지가 그 옆에서 졸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갔던 한 분이 아이고 아들은 죽어가는데 저렇게 졸고 있다고 그래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저분이 졸고 싶어 졸겠냐. 육신이 얼마나 피곤하고 낮에 종일 일하다 갑자기 아들이 그런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막 울고 지쳐서 아들은 지금 의식도 없고 쓰러져 있는데 여러분 우리 사람은 그래요. 아무리 위험한 상황이라도 급한 상황이라도 그래도 육신이 피곤해 졸 수밖에 없어요. 한계예요 우리. 근데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1이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은혜가 99예요. 우리는 이걸 몰라. 보이는 것만 가지고 감사하고 하나님 어쩌고 때로는 왜 안 해주나요? 이러는데 보이는 건 하나고 보이지 않는 건 더 많은 거예요. 마더 테레사가 이 악의 꽃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은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아들이 정원에서 뛰놀다가 돌에 걸려 넘어져가지고 넘어지면서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이렇게 삐죽삐죽 나온 꺾어진 거기에 탁 부딪혀서 얼굴이 상처가 나 부러져 피가 나고 애가 막 울고 그렇게 해서 막 아버지가 뛰어나와 끌어안고 급하게 병원 가서 치료를 받고 그래서 이제 집으로 데리고 와서 뉘었어요. 아버지가 그 누워있는 아들을 보면서 상처를 만지면서 아유 우리 아들 이랬는데 아들이 이제 새근새근 잠이 드니까 아버지가 그 다음에 나가서 뭐라냐 그 정원에 있는 돌멩이를 다 드러내고 나무에 이렇게 조금이라도 튀어나온 걸 다 잘라내고 이렇게 한다는 거지. 하나님이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위험에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를 안심시키시고 우리가 편안해졌을 때 하나님은 가서 돌멩이 치우고 나무까지 자르고 보이지 않는 걸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 왜 이렇게 되나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우리를 그늘이 되어주신다 그랬어요. 5절에 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야 됩니다. 사막을 가로지를 수는 없고 돌아서 오지만 그 길이 사막길이에요. 이 광야는
열기가 상상 이상입니다. 너무 뜨거워요. 그런데 그늘에만 가면 시원해요. 그래서 바위가 있으면 바위가 주는 그늘에가 앉아 있으면 시원해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습도가 높은데 이스라엘 지역은 습도가 없어요. 그래서 그늘에만 가면 시원해요. 땡볕에 너무 뜨거운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그늘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늘이 되어주셔서 그 그늘 안에만 들어가면 시원해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면 그 사람은 안전한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늘에 가면 에너지를 다시 보충하고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주님은 말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쉼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육신을 지켜주실 뿐 아니라 영혼도 지켜주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의 삶에서부터 영원한 삶까지 모든 것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그런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겨요? 왜 나는 이 하는 일마다 잘 안 돼요?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예, 저도 어려움이 있어요. 저에게도 그런 일. 그렇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다 알지 못해도, 다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내 영혼을 지키시고 나를 영원까지 지켜주신다는 이 고백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두려움을 다 없애버릴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살지만 우리를 지키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세상의 것들은 약간의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정말 우리를 마지막까지 영원까지 지켜주실 분, 그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셔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저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